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제 양 어깨에 달아 놓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십자가는 우리에 걸쳐진 무거운 날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도 우리의 어깨에 달려있는 날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영혼은 힘차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도 허락하시고 눈물도 허락하시고 슬픔도 허락하시고 내가 별로 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특히 12사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먼저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인 가난, 마음의 겸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난 때문에 힘겨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든지 또는 박해를 받아서 가난해지든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을 아주 탁월하게 하신 분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이 사람들이 곧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향해서 참 당신 복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 하면 자칫하면 뺨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힘 있는 사람이고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내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이 당해도 저걸로 만회할 수 있고 또 저런 일이 당하면 이것으로 만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자녀들의 재능을 개발시켜 주려고 합니까? 왜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노력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 아닙니까?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 자녀들 먹고 살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 아닙니까? 사실 가난하고 빈곤한 삶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에 대한 생각을 초대교회부터 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생각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를 마음의 가난한 자, 좀 마음의 겸손한 자, 이 정도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좀 편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가난한 자의 본래적 의미는 실제로 아무것이 가진 것 없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백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 복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지금 우리도 얼른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중에서 막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다 뭐 그런 분 없잖아요. 이게 역설적인 복인데요,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럽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두는 사람, 최후의 희망을 하나님께 들고 붙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예수께 거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 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풍성한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입니다. 조금 더 비유로 설명해 보면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인생은 사막길을 걷는 사람과 같은 거고요. 그러면 사막길을 걷다가 마지막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냥 참고 견디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가난 자체를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가난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선 너희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유가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어요.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 보니까 밭에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밭이 내 것이 아니에요. 밝혀지는 순간 그 보물은 주인에게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가난한 그 농부가 꾀를 내죠. 어떤 꾀를 냅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싹 팔아요. 그래 뭐 하게 됩니까? 그 밭을 사죠. 밭을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팔지 않으면, 자기 재산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밭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지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모든 재산으로 밭을 샀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 진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마음만으로는 주님, 적어도 제가 언젠가 한 번이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현실에서는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 한번 주님이 부르신다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결단,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결정적 열쇠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들면 비록 가난해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지금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좀 말이 좀 안 되죠. 여러분, 굶주리고 배고파 보셨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요, 일단. 그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굶주릴 때, 상대방이 배고플 때 건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성질낸다고. 좋은 말 하려면 잘 먹이고 배부르게 만들고 그 이야기를 하면 좋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예요? 굶주린 사람이죠. 삼시세끼 먹을 거 없는 사람. 그게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관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현실의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대답, 뭔 예수님도 빵이 나오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꼭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이 났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도시락을 안 챙겨왔어요. 점심이 지나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이 도시락 꺼내서 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지하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 사람들 다 먹여라. 우리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얘기하다가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오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이 먹고 어른들이 약 2만 명이 먹는 기적은 그림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왕을 삼아야겠다, 뭐 그랬겠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굶주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비결이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빵이 뚝 떨어지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손길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해 가시고 여러분의 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도 불행하지만 영적으로 굶주려도 불행합니다. 영적인 기갈을 느껴본 사람은 압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영적으로 갈급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많은 것들을 가져보지만 더 많은 갈핍과 더 많은 공허함이 찾아와요. 없으면 없어서 불행하고, 있으면 있어도 불행하고,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불행하고, 뭔가 채우지 않는, 뭔가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못 채우려 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기죠. 쾌락으로 채우려 하거나 권력으로 채우려 하거나 명예로 채우려 하다가 사람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비록 배가 고플지라도 영적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고픈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한다, 하나님의 감동을 누린다, 이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처럼 놀라운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슬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슬피 웁니까? 마음이 상해서 슬피 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슬피 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슬피 웁니다. 고난을 당해서 슬피 웁니다. 나라가 망해서 슬피 웁니다.
죄가 깨달아져서 슬피 웁니다. 진정한 슬픔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다. 이들이 결국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억울해도 웃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마음이 상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픈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픈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복이 있는 결정적인 이유, 그게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해결책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보호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가난의 문제들, 서울의 문제를, 억울한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은 안 풀어질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보다 훨씬 더 위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역동성이 회복돼요. 뭐라고요? 영적 역동성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 둘, 셋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막 살아 숨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멀리 미워하고 때로는 멀리하고 욕하다 그러고 괜히 약하다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취급을 받기도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영향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끔씩 이런 기사를 읽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이 공산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좌파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도 몇 사람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다.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청산해야 된다. 근데 뭣도 모르고 막 그런 분들 열광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교회 이미지를 나쁘게 조장합니다. 뭐 그렇다고 교회가 깨끗했단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프레임이 강하게 씌워지는 바람에 교회 다니면 좀 이상한 사람, 좀 비정상적인 사람,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기억하고요. 한 20, 30년 전을 기억하면 주변의 어른들에게 교회 갑시다.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간다. 미안해서 못 간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 무슨 말 듣는지 아십니까? 뭔 교회를 가냐? TV 나온 사람 봐라. 완전히 그 교회 닮아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불과 2, 3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물론 교회도 반성할 것이 많고 문제도 많지만 우리에게는 과도한 부정적 프레임이 씌워져서 이런 부정적 이미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알으셔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기독교가 잘 되는 거 외부 정치인들, 외부인들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꾸 줄어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멋모르고 의식적 좀 있다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어불성설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이 부정의 프레임 씌워가는 이야기 여러분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시면 금방 그 사람들 명단도 나와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금방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누가 지지해 주지도 않고 좋아해 주지도 않고 왜 그런 데를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핍박받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밝히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받은 다음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지 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어서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핍박을 당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핍박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기를 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죄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자기들이 잘못 살고 또 비도덕적으로 살고 좀 거짓으로 살아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주님의 거룩한 핍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주님의 거룩한 핍박이 아니시고 능히 받아야 될 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말하는 핍박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답게 살고 싶어서, 제자답게 살고 싶어서, 성도답게 살고 싶어서 받는 고난, 이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 약 30년쯤 됐거든요. 이렇게 생겨도.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분들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제가 주변에 보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어렵게 사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네, 제 친구 목사도 그래요. 미국에서 지질이 공사하고 엄청 어렵게 살아요. 자꾸 힘들게 살아요. 맨날 이렇게 저만 보면 부럽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녀가 스탠포드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3년 전에 코로나 당했을 때 왔던 그 신사 같던 양반, 그분의 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애써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 본받으러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 그 자녀들에게도 물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혹시 잘 키우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애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화에 대해서, 화 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야 돼요. 자, 2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화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과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즐겁게 웃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에게 화가 있을까요? 세상은 부유하고 웃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면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이해가 이해됩니다. 부자가 그냥 너무 부유해가지고 인생을 즐기고 안락하면 매일매일 파티하고 살았는데 그 옆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죽었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지옥에를 가게 돼요. 현실에서는 풍성하게 살았지만 거짓 나사로에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 주변에 고통만 이웃들에게 무관심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화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에서 인정받고 부자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유한 사람, 모든 웃는 사람, 모든 칭찬받는 사람들이 화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에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엄청난 부자가 있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걸까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웃으면서도 웃지 못할 공허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겸손한 사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마음의 상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사람, 하나님 빼버린 내 인생의 제로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 이 배고픈 마음, 이 슬픈 마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딱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두 가지 질문이 제게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동안 설교를 마무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예화나 첫 끝내면 더 좋겠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이 저에게 사실 맴돌았어요. 첫째는, 야, 너 예수님 때문에 진짜 가난해도 돼? 너 예수님 때문에 진짜 배고파도 돼? 너 예수님 때문에 진짜 슬퍼도 돼? 너 진짜 예수님 때문에 박해 받을 수 있어?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참 이 질문이 딱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어떻게 대답하지? 내가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답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 할 자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낼 수 있을까?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너 무엇 때문에 배부르니?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 거니? 무슨 일로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니? 난 지금 뭐 때문에 배부르고 있지? 난 지금 뭐 때문에 웃고 있지? 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것도 대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정말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 사실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이 문제는 제 가장 큰 도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 줄 알잖아요. 근데 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이렇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살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조금이라도 이 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라는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대답이 나오기를 원합니다.